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은 형식적인 면에서 교훈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 후대에게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알려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여 준, 그러니까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전하여 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예비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한 역사들을 후대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잊는 것, 즉 망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어도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 즉 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베푸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 12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13절 말씀은 홍해를 가르신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4절 말씀은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은 광야에서 이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흡족하게 해주신 그러한 기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마시도록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잊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궁극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었고 메마른 땅, 그 인생이 이 결핍이라는 그러한 이 부족이라는 그러한 삶 가운데로 떨어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한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영혼의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좋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5명의 남편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를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하지 못한, 즉 무엇인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 부유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할 것이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5명의 남편과 그리고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는 이 갈급한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저 갈급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즉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실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없는 이 욕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의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손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런 은혜, 환난날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런 은혜를 다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즉 하나님의 은혜를,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43절에서 55절 말씀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 말씀해 보시면 이 피의 재앙에 대해서, 45절 말씀은 파리와 개구리 재앙, 그리고 46절은 메뚜기 재앙, 47절은 우박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51절 말씀은 장자의 재앙, 그리고 55절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5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정복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즉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장소를 주셨다, 분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56절에서 5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악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주시지 않은 것처럼 이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대적들의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촛대를 옮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치 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이 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0절, 71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냐고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명문 가문의 자녀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이 다윗밖에 눈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즉 양을 키우는 이런 목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목숨을 걸고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이 전리품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목숨을 걸고 그 많은 전리품을 이렇게 모았는데 궁극적으로 그 많은 전리품을 자신이 가지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목숨을 걸고 전쟁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시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 29장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즉 땅에 있는 것은 진정으로 이 즐거움,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많은 이 왕이라는 최고 권력자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전을 금으로 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진정으로 이 부족의 문제, 결핍의 문제, 진정으로 즐거운 그러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다윗의 이 마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항상 기억하고 감사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이 주님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이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러한 것을 잊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된 것이고, 그 바벨론이라는 70년이라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깨닫게 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해당 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다든지 그러한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그러한 삶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복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고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